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을 무엇으로 대하지 말고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배경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또 상당한 세상의 가치는요, 정치가들도 보면 그렇고 기업가들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사람을 유용성으로 평가하죠. 내 비즈니스에 저 사람이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예요. 되지 않으면 별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유용성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를 도와라 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너에게 도움이 될 거냐라는 관점을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심겨주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없고요, 네가 빛에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가 나옵니다. 제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너가 혹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충분히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 부모의 판단이지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인간을 어떻게 해요? 유용성으로만 평가한다.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을 받아주고 대접하고 사귑니다. 근데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강조합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3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그가 어떤 상태인지 강조하네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딱히 위협될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왕의 식사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잠재적 위협 대상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보면 정적이 될 수가 있죠.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들 옆에 끼고 식사를 같이 함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우려될 만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서도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게 다윗이 이제 분열 왕국에서 이제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이벤트성으로 일을 진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무엇 때문에? 웃사의 죄 때문에, 웃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지 그 마음의 동기가 옳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은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구처럼? 왕족처럼 대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 7절입니다. 직접 그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너의 삶의 기반을 다 돌려주겠다. 두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혜택을 줍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베풀죠. 이 은혜,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 1절의 은총, 3절의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직접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할 때 7절에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려라 할 때의 은총이 히브리어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룻기에서 이미 여러 번 묵상한 그 단어, 헤세드입니다. 근데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3절에 그 은총이거든요. 1절의 은총, 7절의 은총. 근데 3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요, 어느 정도일까요? 최고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만약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인다면 최고의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이든 최고의 은총이든 다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죠. 그냥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푼? 다리저는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리고 자신의 정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정말 그 최고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같은 최고의 은혜를 자신의 정적이었던, 그리고 다리 저는 자였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던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마지막 진술한, 여러분들께 나눈 이 문장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확 다가오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마치 이제 무비보셋은 뭐가 됩니까? 어디 쫓겨나서 한적한 곳에 살아야 되는 인물이 아니라 늘 항상 왕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다윗의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 다리 저는 자인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적의 그 씨인데, 그 자격 없는 그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죠.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서로 유용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괜찮을까? 라는 생각에. 무비보셋의 반응이 뭡니까? 8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자기가 볼 때도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그렇게까지 돌봐주시냐고 지금 다시 묻고 있습니다. 죽은 개에 비유한 것은 양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쇠락한 사울 가문의 생존자로서 도저히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8장이 어떤 본문이었죠? 전쟁하는 본문이죠. 그 오늘 9장이고 10장이 어떤 본문일까요? 전쟁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전쟁 사이에 지금 어떤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극진히 챙기는 다윗의 모습이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 굉장히 바빠요. 10장에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 사이에 그닥 관심 두지 않아도 될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자격 없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최고의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윗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자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요게 오늘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왜 전쟁과 전쟁 사이에 지금 9장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는데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쳐. 네. 내가 정치적으로 이 정적을 내 옆에 두고 누르기 위해서 내가 두겠다도 아니고요. 동기도 아니고 좀 성격이 많이 유순해져서도 아니고 사랑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뭘까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단순히 요나단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라고 봅니다. 근데 요나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게 있죠. 자, 결국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헤세드를 입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라고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그림이 사실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 누가 드려야 되는 고백일까요? 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무 자격이 없을 때에 왜? 기약대로 로마서 5장 6절 기억나시죠? 기약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사? 예,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수 같은 자격 없는 우리를 어디에?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는 아들처럼 여겨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전쟁으로 바쁜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기는 행위는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언약대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 임한 은총이 결국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에게 더 급한 일들도 있었겠죠. 근데 만사를 제쳐두고 사울의 집안에서 생존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단 한 가지였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까요? 예,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로마서 앞에 주일 예배 때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제가 한 두세 번 엄청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도 감사하네요. 저쪽 뒤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 의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의롭다,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에 충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굉장히 정의와 공의와 의리가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구약에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의. 근데 왜 예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럴까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는 뭡니까?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리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언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사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사람 휙휙 돌아갑니다. 배반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요, 본인이 힘들면 옆에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비보셋, 자격 없는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는 어디서요? 그 언약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 언약의 근거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뭘까요? 언약에 충실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언약 관계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이지 세상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니라 우연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무엇으로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들을 신실하게, faithfully, 충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두 번째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유용성으로 판단되어 우리가 버려진 인물들이 아니라 전혀 유용성으로는 가치 없는 인물이고 자격 없는 인물인데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까요?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좀 도움이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셨듯이 이제 그들을 무엇으로요? 언약 관계 속에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소유를 다 돌려받고 왕제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합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한 몸이기에 우리가 지체라고 부르죠. 거룩한 어투로 지체된 형제님 이렇게 한다고 그의 어떠한 중심이 전달되진 않아요. 그에 걸맞는 온전한 섬김. 다윗이 사울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베풀었던 것처럼, 무비보셋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타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그 이중성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말로는 지체요,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타인처럼 가족이 아닌 것처럼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섬기고 갖다 주고 베풀고 하다가는 불편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냥 냉랭해져 버리는,
거기는 어느 언약 관계도 없어져 버리는,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결국은 끼리끼리 모여버리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되는 우리의 숙제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 그럴 필요 없었죠. 근데 이 언약 공동체, 언약 때문에 이것들을 실현합니다. 반찬을 해주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은 내가 반찬도 해주고 옷도 주고, 같이 마시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동호회지 뭐 똑같이 뭐가 달라요. 교회까지 와서, 그죠? 교회까지 와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감동이 옵니다. 그때 감동이 오고 그때 은혜가 입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이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바쁩니다, 목사님. 아니요,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바쁜 거 핑계 대는 거예요. 그냥 다윗 지금 전쟁으로 바쁩니다. 학자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다윗의 이 모습을 사이에 껴넣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쁜 게 이유가 안 되는데요,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바쁜 게 이유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냥 솔직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죠. 그야말로 왕적 지위를 돌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어제도 남성들 이제 모였을 때 남들 판단하느라고 내 영성이 피폐해지는 것들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오히려 그러느라고 내 삶이, 내 시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이 나누기 그랬습니다. 내 할 것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울의 딸 미갈 얘기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지. 다윗이요, 그야말로 무비보셋의 왕적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생각합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체고 그분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으며 그분의 통치에 참여할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모욕하고 천대하고 무관심 두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하고 섬겨야 되죠.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제한적이지 않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십자가를 제한 적용하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겠죠.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아무도 깰 수 없습니다. 내가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 신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